주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가운데 잃어버린 가족, 실종된 가족이 있는 가족들은 그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전단지를 복사를 해서 이제 지하철 입구에서 지하철 타기 위해 들어가는 승객들 혹은 지하철을 타지 않고 또 지하철에 내려서 올라오는 승객들에게 그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혹은 그 인터넷 사이트의 팝업 창이나 혹은 또 인터넷의 그 팝업 창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배너에 이런 실종자 가족들의 그러한 사진들 프로필을 게시해 놓고 언제 가출을 했는데 당시 나이는 몇 살이고 당시의 신체적인 특징은 외모에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내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랄한 희망을 여전히 품고 붙잡고 포기해서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그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러 갔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보려고 해도 그의 키가 너무나 작아서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막혀서 직접 볼 수가 없다 보니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돌무화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삭개오야 돌무화과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선 오늘 나오는 여리고라는 지역은 신약의 여리고입니다. 구약의 여리고와는 그 지역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선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향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요단 서쪽 계곡에서 해면 250m 아래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언덕 위의 여리고와 언덕 아래의 여리고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빼앗았던 그 구약의 여리고 지역은 언덕 위의 여리고 지역이고 오늘 보시고 있는 여리고의 지역은 언덕 아래의 여리고의 지역인데 한 겨울에도 따뜻하다 보니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추운 겨울에 많이 휴양지로 찾아왔던 곳입니다. 언덕 위에 구약의 여리고는 현재 사람들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언덕 아래의 여리고, 바로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하는 여리고 지역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가축도 키우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키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그의 키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한국을 빛내고 있는 수많은 스타들 가운데 가수 중에서는 방탄소년단 BTS를 꼽습니다. 얼마 전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백악관을 직접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하고 또 대변인실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죠. 만약에 BTS가 주님이 세우신 이 서울남부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아마 이 삼성동 지역을 물론이거니와 저 길 건너 청담동, 적어도 저 대치동까지는 그의 팬들인 아미들이 그 BTS를 보기 위해서 엄청난 줄을 서 있을 것이고 또 그 BTS를 취재하기 위해서 온 기자들 때문에 인산인해로 발디딜 틈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여리고에 보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가 이와 같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소개해 드렸다시피 세리들의 장입니다. 그냥 일반 세리 정도가 아니고 그 모든 세리들의 장입니다. 여리고 지역에는 세리장인데 오늘날로 치면 여리고 지역의 세무서장이 됩니다. 여리고 세무서장이 되는 것이지요. 세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뒀던 돈이 엄청났습니다. 원래 로마에 가차 바쳐야 될 세금보다 최소 2배 이상은 거뒀기 때문에 원래 로마에 가차 바쳐야 될 세금을 제외하고 또 원래 봉급으로 받던
급여를 제외하고 엄청난 돈을 그들의 소중에 넣어서 부정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일반 세리들의 이야기가 이랬던 겁니다. 일반 세리가 이 정도였으니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벌어들였던 것이지요. 삭개오는 덕분에 먹고 사는 걱정이 없습니다. 넘쳐나는 게 돈이라서 그 돈 언제 다 써야 될지 몰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도 못 쓰고, 아니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쓰고 죽을 만큼 재산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벌어들였던 방법이 부정축제의 방법으로 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족인 유대인들이 일반 세리들조차도 그렇게 싫어하고 비난했으니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는 오죽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몇 배 이상의 비난과 욕을 매일같이 들으면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지만 넘쳐나는 건 돈이었으나 재산이었으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외로웠겠습니까? 아마 말할 것도 없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 걱정은 없었지만 그렇게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다 보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지역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지역에 오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인파가 몰렸듯이 삭개오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모습을 보니 나도 그분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지요. 근데 그의 키가 너무나 작고 인산인해는 그렇게 인파들이 몰리니 도저히 그는 볼 수가 없어서 무화과나무에 그는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돌무화과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좀 지내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도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셀 수 없이 이렇게 몰렸는데 그 수많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린 인파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한 명도 찾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아서 어쩔 수 없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야 했던 삭개오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하루 좀 지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찾으셨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항상 찾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는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항상 찾아오시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 것을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삭개오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는 열정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무 바쁩니다. 직장 생활로 바쁘고 또 집안일로 바쁘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바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시간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 시간이 더 많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삭개오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으시고 삭개오가 거기에 반응했듯이 삭개오 그 말문을 읽으시고 반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삭개오처럼 항상 먼저 찾고 그 열정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살펴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내가 만일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기쳐서 강탈한 것들, 강탈했던 그 양의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대조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5절에 부자 청년에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관리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청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다는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도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관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네가 가진 재산이 지금 많은데 그 많은 재산 가난한 자들한테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이 사기쳐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갔다. 이거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이겠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누구에게 사기를 쳐서 빼앗은 것에 5분의 1만 갚으면 됩니다. 4배는 고사하고 1.5배조차 갚을 필요 없어요. 그냥 5분의 1만 갚으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가 무려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얘기는 오늘 보는 본문 외에는 신약성경 어디에도 그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것은 그 삭개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또 그 사랑을 얼마나 간구했는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간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 당시 로마 시대, 로마는 전 세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그 식민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둔하는 식민지에 로마 군인을 배치함과 동시에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된 세금을 거두는 세리, 세금 징수원들, 세금 공무원들을 당연히 배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걷어야 되는 기간이 너무 빈번했고 세금을 걷는 액수가 평소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액수보다도 많은 액수를 걷었습니다. 근데 한 유대인이 너무나 가난해서 도저히 세금 낼 돈이 없다 그러면 세금에 대한 담보로 자녀를 데려가던가 아니면 가축을 데려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 경찰들과 수많은 헌병들이 당시 조선의 치안을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오리지널 일본인 경찰관들 헌병들도 있었습니다만 조선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럴 것이 일본이 아닌 조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조선인들을 차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같은 조선인 일본 경찰이
조선인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고문을 했지요. 이 당시에 세금 징수원들이 바로 똑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세금 징수원이 그 정도였으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정말 바가지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외로웠고, 그렇게 부정축제에서 엄청난 분을 쌓았지만 그 가슴은 뭔가 메어지지 않는 허무함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너무나 그 마음이 가득 찼는데 그 허무한 마음에 그 허무함을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진정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 마침 여리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사기쳐서 강탈한 재산의 4배를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이 세상의 금은부화보다 그는 예수님을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 재물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재물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재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물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위하는 생활은 아무것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돌감람나무에서 내려와라, 돌무화과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좀 지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자 그 지역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말이 안 되는데?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저런 말씀하시나? 저 인간은 일반 세리도 아니고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라서 부정축제도 엄청난 재물을 불법으로 쌓고 온갖 악독한 짓을 다 했는데, 아니 저런 인간 집에서 묵으시겠다고? 저 정신 나가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수군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괘씸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예요? 말이 안 된다. 아니 왜 죄인의 집에서 묵으시겠다고 하시나? 왜 죄인의 집에서 묵으시겠다고 저런 말씀하실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동족에게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 저놈은 절대 천국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안 되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질투가 나고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부자는 결국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나사로는 이제 영원히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기쁘게 사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자 청년, 그리고 이 부자는 나사로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이들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 그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기쁨을 그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세상의 현실에 막혀서 현실의 삶의 피곤함과 어려움에 짓눌려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안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유하실 장소가 남아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질투도 휩싸여서 저 집사는, 저 장로는, 저 권사는 헌금도 나보다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잘 살지? 나보다 더 건강하지?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 적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삭개오는 진짜 그의 인생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 삭개오가 가진 재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귀중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집에 머무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이 넘쳐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8장 12절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수 믿는 우리를 혈통과 우리의 과거의 삶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삭개오, 비록 그가 유대인이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여리고의 이 자리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삭개오는 구원에서 탈락했어라는 생각이 은영 중에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삭개오는 동족을 배신하고 악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의 자리격이 박탈됐어. 그러니까 저놈은 절대로 천국 못하고 구원 못 받고 지옥으로 떠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 그의 과거나 혈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그 귀한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찾아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비록 과거의 삶에 있어서 삭개오가 그냥 일반 세금 징수원이 세리도 아니고 세리들의 장, 여리고 지역의 세무서장으로서 일반 세리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쌓고 악독하게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으나 그의 마음에 있던 허무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전에 전도의 문이 덕분에 참 막혔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 전도 활동이 이미 코로나 이전에 너무나 어렵고 많이 막혀 있는데 코로나가 그것을 더 부추겼습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찾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과 사명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더 막히고 어려워졌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 통하여 주신 사명, 잃어버린 자를 찾는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어렵지만 또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찾기를 여전히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모든 분들의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